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9월 26일 은샘 1010 합심 기도회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책을 앞에 가지고 계신 성도분은 우리 함께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큐티 제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써보낸 옥중서신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 불려집니다. 옥중에서 보냈는데 기쁨의 서신이다. 여러분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한 개가 아니라 그것도 참으로 수많은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충격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이거는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이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 10장 뒷절에 보면은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유대인들은 참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유대인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참으로 그 집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설립하고 그리고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 계속해서 안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됐다 생각되어져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다가 이제 또 다른 선교를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당신들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행해 나갈 때 이렇게 주고받는 일에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지지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계속해서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또 다시 베레아로 갔다가 또 아덴에 가서 사역을 했다가 또 고린도에 가서 또 몇 년 사역을 했다가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도 또 기가 막힌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에까지 이르르고 그리고 결국은 옥중에 갇히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추적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참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사역하는 현장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의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끝없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그의 목숨을 위협하고 죽음의 고비를 끝없이 참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을, 그런 시간들, 그런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인들과는 소식이 뜸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가 자칫 어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택해서 후원금과 이 또한 필요한 물품을 맡겨서 바울을 찾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참으로 본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에서 바울의 옥바지를 하죠. 그러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제때 빌립보 교회와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후원함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한 것, 그 동참한 것이 참으로 잘한 것이라고
잘한 것이라고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너무나 크게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내가 궁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는 여러분의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정적 후원을 해줘서 내가 기쁘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역에 참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것을 끊지 아니하고 쉼 없이 계속해서 해왔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에 동참했던 것,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죽이려고 끊임없이 회방하는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목숨을 맞바꾸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것, 그것이 사도 바울 마음에 이렇게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줘서 선교비를 넉넉하게 주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것,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자기네가 파송한 선교사나 마찬가지인 사도 바울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소식을 접할 수가 없고, 사람을 보내서 물품을 보내도 이걸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계속해서 일관되게 쉬지 않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성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황은 어렵지만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 이것이 성실하게 감당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참으로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기에 쉼 없이 성실하게 계속 그 일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상황이, 눈앞의 상황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동참해 가는 것이,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 시류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는 굳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일상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계속해서 동참해 가는 것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예배에 대한 갈망에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모여서 정말 옛날처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은 정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통하며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지만, 참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잠시 이 하나님의 일과 예배가 뒤로 밀려난 것처럼 멈춘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작정했던, 여러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물품으로 지원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일을 마치 여러분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동참했던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비를 더 많이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여러분의 장부에 나에게 그렇게 내 일에 동참함으로 투자했던 것에 유익한 열매가, 투자에 그 유익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래서 그 장부에 그것이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함으로 투자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 유익한 열매 이자를 취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쉬지 않고 동참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가득 채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오늘 하루를 어떤 일을 위해서, 장부에 어떤 열매를 적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채워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작정하게 하셨던 것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첫 번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기에, 보지 않기에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핑계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동참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영원히 살아나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는 다 다르지만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 받는 예배,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화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순종의 말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